로마서의 구성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적인 교훈이 등장하고요.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의 5장은 실천적인 교훈이 등장합니다. 1장에서 11장은 뼈대입니다. 뭘 믿는지 우리 믿음의 내용과 본질을 알려주고요. 12장부터 16장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적용을, 애플리케이션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교리 부분이 끝나고 실천이 시작되는 12장입니다. 1절에 보면 교리 전체가 끝나고 12장 1절에 이 적용 부분을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그러므로입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1장 1절부터 11장 마지막까지 전체를 다 들었으므로, 교리를 다 배웠으므로 이 말입니다. 칭의 이후에 성화를 다루는 부분이 이제 12장부터 16장입니다. 그래서 구원파가 왜 이단인가요? 하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구원파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만 믿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안 믿어서 이단이야,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좀 더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설명을 하려면 구원받은 것,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것, justification, 이 의롭다함까지만 믿고 구원받은 것만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거룩하게 변화되고 새롭게 말씀을 살아내는 이 성화, 이 sanctification은 안 믿어서 이단이야 라고 설명하면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모르겠거든, 그냥 무식하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돼요. 구원파는 구원받았으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내 맘대로 살아도 돼, 살인을 해도 돼, 내 맘대로 살아도 돼, 그게 구원파예요. 그런데 성경은 로마서가 11장으로 끝나지 않고 16장까지 12장부터 5장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1.1획이라도 더 해도 이단이지만 성경에 1.1획이라도 빼면 이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입어 칭의를 받아 구원받은 것까지만 믿고 구원받은 자의 거룩하게 변화되는 성화, 이 sanctification을 믿지 않으면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1장부터 11장까지만 아멘 하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를 아멘하지 않으면 이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파가 이단인 것입니다. 자동차는 도로를 달려야 합니다. 인도를 달리면 큰일 나죠. 배는 해로를 지나야 합니다. 배가 아무데나 가는 것 같죠? 다 바다의 지도, 해로라는 게 있어가지고 바다에도 길이 있어요. 바닷길로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통통배야 아무렇게나 돌아다니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배들은 반드시 바다 지도, 해로를 따라서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차는 철도만 달려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절벽으로 떨어지고 강으로 떨어집니다. 비행기도 하늘을 제 마음대로 나르는 것 같죠? 새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나 비행기는 항로를 날아야 합니다. 아니면 충돌합니다. 빌딩이나 다른 항공기와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든 배든 기차든 비행기든 전부 다 제각기 따라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말씀의 길, 말씀의 항로를 따라가야 한다. 이게 성경의 일관적인 가르침입니다. 로마서 12장부터는 바로 그겁니다. 로마서 11장까지의 교리를 다 배웠으니 이제는 나머지 5장, 16장까지를 통해서 그 배운 것을 적용하며 실천하며 그 길로 걸어가라 하는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로마서의 나머지 내용들입니다. 군대 가면 한 달 동안 훈련받고 지도를 보는 법을 배워요. 그리고서는 이제 지도 한 장 던져주고 물 한 병 주고 저 몇십 킬로 떨어진 목적지를 찾아가라고 합니다. 써먹지 않은 지식은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남자들은 지도를 잘 보는 게
군대에서 이제 죽도록 두들겨 맞으면서 지도 보는 법을 배워서 그래요. 잘나거나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로마서 강해 58번째 로마서 12장 1절을 배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뭐냐 하면 실천 모든 교리를 다 외웠는데 그러면 그 교리를 다 알고 실천해야 될 1번이 뭐냐라고 설명하면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라 하고 로마서 12장 1절에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산 제사를 강조해요. 이유가 뭐냐? 죽은 제사가 너무 많음을 상기시키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앉자마자 주무시는 분, 예배 시간 내내 딴짓하고 장난치고 까부는 분, 죄송합니다마는 죽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죽은 예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성경은 교리를 다 설명하고 실천 부분의 1번으로 제발 좀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라 하고 강조합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예배는 뭘까요? 지난 시간을 요약해보면 참된 헌신이 있는 예배고요, 내가 죽는 예배고요, 영적인 예배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 그랬죠. 그러면 왜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냐? 성경 전체를 조직신학에서 빼와서 왜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나? 죽은 예배 드리지 않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 7가지 가르쳐 드렸죠.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자기 백성을 만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 산 제사를 받으시고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예배 시간에 기도 응답과 질병의 치유를 주시기 때문에, 네 번째로 예배 시간에 12영이 더 되는 수만의 천군 천사가 와서 우리를 만지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해서 천군 천사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다섯 번째로 예배 시간에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물론 TV 보다가도 만화책 보다가도 소설책 읽다가도 커피 마시다가도 70억 중에 1명은 가끔 성령 충만을 받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의 성령 충만은 예배 드리다가 일어나기 때문에, 다섯 번째로 예배 시간에 영과 육이 살아나고 회복되기 때문에, 암덩어리도 도망가기 때문에, 그리고 7번째로 예배 시간에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난제들이 해결되고 길과 답을 찾고 하나님이 놀라운 분별력과 깨달음을 예배 시간에 부어주시기 때문에 예배 시간 내내 자지 말고 떠들지 말고 까불지 말고 예배 시간에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하면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교리를 설명하신 다음에 적용과 실천 부분의 1번으로 예배 똑바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지난 시간에 로마서 강의 58번째 내용이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실천과 적용을 하면서 예배 다음으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제발 좀 하나님의 뜻 좀 분별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강조를 해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제 그거를 설명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내 뜻을 관철하려고 살고 내 뜻을 주장하며 살고 개똥 철학의 지배를 받아서 내 생각이 완벽한 줄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교리를 다 길게 11장에 이르도록 설명하신 후에 얘들아, 니네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 좀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삶을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퀴즈 하나 내릴까요? 하늘이 높을까요? 땅이 높을까요? 대답해 주세요. 하늘이 높아요? 땅이 높아요? 그렇죠. 이사야 55장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바보, 천치, 온달, 축구, 병신, 바보라도 하늘이 땅보다 높은 줄 압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잘난 척 하지 마, 까불지 마, 똑똑한 척 하지 마, 교만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왜냐? 사람이 잘나봤자 대단해봤자 교만해봤자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토리 키재기인 거예요. 여러분, 개미가 큽니까? 우리가 큽니까? 우리가 크죠. 개미끼리 저것끼리 막 누가 크냐 그러면서 막 싸우고 막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얼마나 가소롭고 우스워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요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끼리 막 공부 더 잘하니 뭐 우리끼리 누가 더 잘생겼니 예쁘니 뭐 성적이 누가 더 좋니 그러면서 우리끼리 잘난 척하면 하나님이 웃으세요. 그걸 보고 경상도 말로 뭐 잔타? 가짠타. 가짠타.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시지 않으시면 이걸 이제 하나님의 자기 계시, self revelation of God,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에 뭐 하버드 대학 나오고 뭐 서울대학 나오고 박사학위 몇 개 있어도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 하다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누가 와가지고 자기 엄청 신령하다 그러면서 자기는 파노라마로 다 보인다 그러면서 네 어젯밤에 뭐 했는지, 네 생각 속에 뭐가 들었는지, 네가 양말을 어디에 짱박아 놨는지 내가 다 안다 이러면서 그런 사람 오면 사기꾼이구나, 종교 사기꾼이구나, 가짜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self revelation 계시하지 않으시면 사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근데 자기가 다 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깊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뜻,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 모든 기독교의 이론과 기독교의 신학과 기독교의 교리를 다 깨달았으니까 이제는 예배 단디 똑바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자꾸만 사람 뜻만 생각하고 사람 뜻만 찾고 사람 뜻에만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걸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라, 그렇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평생 교회 다녀도 매일 내 뜻 이루어달라고 하나님을 설득시키면서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교회 평생 다녀도 내 뜻만 이루려고 하지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게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평생 추구하고 살아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로 세 가지가 있는데 선하신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뜻은 악하거나 나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원수를 갖고 싶고 누구를 해코지하고 싶고 자꾸 말해가지고 남을 험담하고 싶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pleasing himself, 하나님 스스로를 기쁘시게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예. 여러분, 이 기뻐하다 하는 게 구약 성경에 무슨 단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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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 이게 좋다 기쁘다 행복하다 하는 구약의 총체가 시편에도 계속 등장하는데, 좋다 행복하다 기쁘다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 가르쳐 드렸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토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도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을 우리도 슬퍼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반대로 살 때도 있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우리가 막 기뻐하고, 하나님이 막 기뻐하시는데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데 우리는 막 변명하고 짜증내고 하기 싫어하고 그렇게 살 때가 많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여기시는 것일까? 잘 생각하며 분별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사람의 뜻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란 첫째로 하나님께서 아주 선하신 뜻을 갖고 계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세 번째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시다. 영어 성경은 perfect will of God, 완벽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완벽. 우리 선생님들 학생들을 평가할 때에 굉장히 많은 이 평가의 기준이 있죠. 엄청 뭘 못한다. 우리 한국 성적표로 수미양가 할 때 가가 뭐예요? poor, 못한다. 그다음 양 정도 된다. 가는 아닌데, 빵점은 아닌데, 거의 빵점 비슷하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참 마음씨 좋아요. 한국은 수미양가 할 때 그냥 가 위에 양 이러면 인간 취급도 안 하는데, 미국은 이 양을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fair, 쓸만해 이러면서 fair, 쓸만해, 꽤 괜찮아 이렇게. 그 다음에 미가 뭐냐면 놀랍게도 굿이에요. 굿. 괜찮아, 좋아, 그 정도면 좋아. 그게 미예요. 우가 뭔 줄 아세요? excellent. 우리는 excellent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만점 받은 것처럼 착각하는데, 만점은 뭐냐? outstanding이에요. outstanding. 가장 탁월하다는 거예요. 남들 그 어떤 서 있는 아이들보다도 영어로 out이 붙으면 outrun 그러면 남들보다 가장 잘 달리는 것이고, outdo 그러면 누가 하는 것보다 더 잘하는 것이고, outstand 하면 누가 서 있는 것보다 가장 잘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outstanding 하면 완벽한 최고예요. 근데 그 outstanding보다도 더 완벽한 게 있으니 뭘까요? perfect. 완벽이죠. 사람에게는 쓸 수 없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outstanding이라고 하지 않고, outstanding까지는 사람에게만 쓰고 outstanding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지. 그렇지. 따봉, 그렇지. 따봉. 따봉이 거의 한 미 정도 될 거야. 때로는 가끔 격려하기 위해서 간대도 따봉해 주기도 하지. 하나님의 뜻은 outstanding을 넘어서 perfect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perfect하지 마세요. 오디션 프로그램 음악 심사하는 심사위원도요, 엄청 자존심, 자부심 내세우면서 저는 사람에게는 100점을 안 줍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사람 노래를 100점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99점만 준다 이거예요. 달라 보이더라고. 멋지다 이러면서. 신앙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가짜로 교회는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이 퍼펙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한평생 자꾸 내 뜻 이루려고 하지 말고 사람의 뜻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선한 뜻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이고, 그리고 온전하신 완벽하신 뜻이다라고 알려줍니다. 1886년도, 그러니까 거의 134년 전 일입니다. 몇 년도? 1886년도. 시카고의 한 교인이 굉장히 부자 성도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엄청 부자니까 시카고의 다운타운에 아주 멋진 큰 땅을 샀어요.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하면 떼돈을 벌까라고 고민하다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양조장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양조장에서 뭘 만들죠? 술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술 공장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술 공장을 완공을 했습니다. 드디어 오랫동안 공사해가지고 술 공장을 완공했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교인이니까 뭐 장로였는지 집사였는지는 안 밝혀져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교인이니까 이제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주일날 이제 오전 예배 때는 할 수 없으니까 오후 예배 때 이제 개업식을 해가지고 시카고에 있는 유명한 목사는 다 부른 거예요. 목사님 오셔서 축사해 주세요. 목사님 오셔서 격려사 해주세요. 목사님 오셔서 설교해 주세요.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오셔서 축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례도 두둑하게 봉투 두껍게 이제 넣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목사님들마다 와가지고 막 할렐루야 이러면서 돈 엄청 대박 터뜨리시기를 바랍니다. 돈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온 시카고 사람들이 이 양조장에서 나오는 술을 다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알코올의 생수가 온 시카고에 다 흐르기를 이러면서 온갖 축복을 다 해준 거예요. 무디 목사님 차례가 나온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이제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디 목사님이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월요일이 되면 이 양조장에서 본격적으로 영업이 시작되고 이 양조장에서 만든 술이 미국 전역으로 팔려나갈 것인데, 이 술을 마시고 시카고와 미국 전역의 젊은이들이 음란하게 될 것이고 타락하게 될 것이고 범죄하게 될 것이고, 이 시카고가 범죄의 도시가 되고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알코올에 중독이 되어서 정신 못 차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시카고뿐만 아니라 이 온 미국이 흑암의 도시와 흑암의 나라가 될 것인데,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양조장이 문 못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조장이 쫄딱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이 양조장에서 만드는 술을 안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조장 술을 마시는 자마다 술 맛이 이상하고 쓰고 더럽고 맛없고, 그래서 이 양조장 술을 아무도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주인이 집사겠죠. 주인 집사가 되게 기분 나빴을 거 아닙니까? 다른 모든 목사님들은 와서 술집이 잘 되게 해주옵소서, 양조장이 대박 터지게 해주옵소서, 엄청 돈 많이 벌게 해주옵소서, 모든 미국 사람들이 이 양조장에서 나오는 술을 다 마시게 해주옵소서 하고 축복했는데, 무디 목사님은 정반대로 설교를 하니까 이 양조장 사장 주인 집사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계속 무디 목사님의 기도가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저 무디 목사님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저 하나님의 사람 무디 목사님이 저주하듯이 저렇게 이 술집이 망하게 해달라고, 문 못 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내가 끝까지 사람의 뜻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이거 양조장 하면
진짜 나 때문에 시카고 젊은이들이 다 타락하고 술 취해가지고 비틀비틀 돌아다니고 온 미국이 흑암 가운데 범죄 도시가 되고 범죄 국가가 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돈은 많이 벌어도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내가 어떻게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무디 목사님을 찾아가게 되죠. 목사님, 제가 양조장 안 하고 저 땅을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1886년에 세계적인 대학이 하나 생깁니다. 바로 무디 신학교입니다.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그 유명한 무디 신학교가 바로 저 오리지널 폼이 저 건축물 저게 사진이 아니고 그림인데 무디 신학교 이 오리지널 빌딩이 저렇게 지어졌고요. 1886년도에 무디 신학교가 좋은 대학입니다. 아주 좋은 기독교 대학이에요. 저 무디 신학교가 저렇게 생겨나죠. 우리 초등부에 새로 오시는 우리 최슬기 신디 최 선생님이 무디 신학교 나왔어요. 저기는 이제 세계 1위 기독교 항공 선교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항공 선교사, 기독교 파일럿, 이 비행기 타고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전부 저기 다 대학 다 나오죠. 예. 이번에 이제 기독교 항공 선교학과가 너무 커져가지고 저기서 감당을 못해가지고 스포게인이라고 하는 곳에 아예 그냥 넓은 비행장과 함께 그 과만 따로 다른 주로 갔어요. 예. 지금은 이제 신학대학원까지도 안에 다 이제 들어서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대학교가 되었습니다. 이 대학이 바로 사람이 생각할 때는 술 양조장을 만들어서 요즘으로 치면 소주 공장, 맥주 공장 이런 걸 만들어서 사람들을 타락시켜서 돈 벌려고 했던 게 사람의 생각인데,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돈 버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 100,000배, 1억배 중요한 사람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대학을 세우게 만든 것입니다. 하마터면 그 설립자는 술집 주인으로 평생 그 이름을 떨칠 뻔했으나 하나님은 세계적인 대학의 설립자로 그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수준이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명령을 하세요. 뭐라고 명령하냐? 분별하라. 그렇게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요, 이 마지막 세상에 마귀가 자꾸 여러분 귀에 대고 속삭여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설교 듣고 집에 가면요, 마귀가 여러분의 귀를 잡고 자꾸 목사님 설교들은 반대로 속삭여요. 목사님이 밤새도록 게임하지 말라 그랬지. 근데 목사님 말 듣지 마. 그러면서 목사님은 게임 안 해봐서 그래. 그러면서 게임 한 5시간만 하고 자. 그러면서 엄마 아빠도 자는데 뭐 밤새도록 해도 아무도 몰라. 그러면서 자꾸 마귀가 여러분 귀에다 대고 반대로 말하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discernment, 분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에이, 뭐 동성애 뭐 어때? 그냥 동성애 하면 되지. 그럽니다. 여러분, 동성애 반대는 차별이 아니라 분별입니다. 에이, 뭐 공산주의 뭐 어때? 뭐 그냥 공산주의 하지 뭐. 대한민국 북한에 갖다 바치고 뭐 자유 다 뺏기고 그냥 우리의 사유재산 다 김정은이한테 다 갖다 바치고 그냥 다 우리는 수용소 끌려가가지고 뭐 그냥 실험 대상 되든지 그냥 고문 받고 뭐 죽지 뭐까지 거 공산주의 뭐 어때? 뭐 다 하자고 하는데 요새 다 그 사람들이 다 권력 다 잡아가지고 하자는데 뭐 어때? 그게 분별입니다. 분별을 하지 못하면 공산주의 반대하는 게 차별인 줄 알아요. 공산주의 반대는 차별이 아니라 분별입니다.
에이, 차별금지법 이름도 좋잖아. 그런데 차별 안 하면 좋잖아. 차별금지법 하지 뭐. 그렇게 나와요. 그 차별금지법이 뭐냐 하면 동성애하는 거 차별하지 말고 공산주의 주장에도 차별하지 말고 성범죄자가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의 교사로 취직해도 그거 반대하지 말고 그 어떤 것이라도 반대하는 말을 하면 처벌하겠다.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러면 차별금지법은 우리가 반대하면 그게 차별입니까? 분별입니까? 분별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진짜 차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차별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실력은 분별력입니다. 수박 살 때 두드려 보고 요놈이 잘 익었나 하면서 소리가 이렇게 맑고 깨끗하게 나면 이놈이 잘 익었고, 그리고 통통 나든지 콕콕 나든지 이러면 잘 못 익었군 하면서 수박만 잘 분별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게임이 더 재밌을 것인가 이런 것만 분별하면 인생 끝나는 겁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세상을 분별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이미 다 배운 성경의 교리를 가지고 어떻게 어플라이를 해서 어떻게 내가 살아낼 것인가, live out 할 것인가 분별해내는 것이 중요하고, 성경은 분별하라고 요청하거나 부탁하지 않고 강력한 명령형, 헬라어 명령형으로 강력하게 우리에게 사령관으로서 왕으로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사람의 말로 적당하게 대충 듣고 목사님의 부탁 정도로 그냥 대충 들으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인데, 왕의 명령을 한자로 뭐라고 그러죠? 어명입니다. 어명은 순종할 자유만 있고 불순종할 자유는 없는 것입니다. 사약을 내리면서 이거 마시고 죽어라 해도 성은이 만극씩이나 하면서 그 사약 그릇 받아 마시고 죽습니다. 왜요? 어명은 순종할 자유만 있고 불순종할 자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너희는 이 시대를 좀 분별해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걸 잘 분별 못하니까 크리스찬인데도 공산주의 좋다고 하고, 크리스찬인데도 동성애 좋다고 하고, 크리스찬인데도 차별금지법 그거 찬송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여기도 앉아 있을 거야. 우리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러면서. 분별력이 없으면 공부 아무리 잘해도 분별력이 없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예쁘고 잘나고 대단하고 훌륭하고 굉장하고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아도 분별력이 실력인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남들이 볼 때 2류, 3류의 삶을 살아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은 인류, top notch, 초인류. 저는 여러분이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비결까지 알려주세요. 참 놀랍죠? 비결은 너무 간단하대요. Be transformed. 변화를 받으면, 니네들이 지금하고 다르게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 수 있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추구하며 살아낼 수 있다. 그걸
발견하는 분별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책을 조금 읽었거든요.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읽었을 거예요. 한 2페이지 정도 더 읽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보다 한 2페이지 정도 더 읽은 내용이 뭐냐 하면, 사람은 자유를 갈망하는 존재라고 하면서 그 자유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엉터리이기 때문에, 자유와 방종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를 외치면서 방종으로 살아내기 때문에 인간은 가장 변화받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변화시키기 어려운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무서운 사자도 조련되고요, 그 무서운 곰도 호랑이도 심지어 돌고래도 다 조련을 받고 훈련을 하고요, 코끼리가 그림을 그린다니까요. 그런데 사람이 변화를 한대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전은상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단의 전설 같은 목사님입니다. 1년 전인가 그 아들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셨죠. 그 호랑이하고 같이 기도했던 그 할아버지, 전설의 할아버지 목사님, 그 전원상 목사님, 이분이 평생 목회하시고 제가 공부하던 시카고 오셔서 간증하시던 그 설교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평생 목회하고 은퇴해 보니까 목회의 그 소회를 이렇게 간증식으로 이렇게 전달하시는데, 제가 이제 갓 결혼해가지고 시카고 유학 가가지고 이제 신학대학원에 다니던 신대원생이면서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은혜 받은 게 있어요. 뭐냐? 이 전설의 그 유명한 전은상 목사님이 한평생 70세까지 목회하시고 은퇴하시고 시카고 오셔서 제1성이, 자기가 평생 목회해 보니까 피아노도 50년 설교 들으면 변할 것이고, 선풍기도 50년 설교 들으면 변할 것이고, 드럼도 마이크도 기타도 의자도 50년 설교 들으면 변할 건데, 가장 안 변하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누굴까요? 뭘까요? 그렇지. 저 앞에 이 설교 너무 잘 들어요. 이름 뭐지? 은찬이. 캠프 때마다 오는 우리 은찬이. 응? 우리 블릭스 학생보다 1000배, 1000배 똑똑해요. 이번 가을학기부터 블릭스 올지어다. 우리 블릭스 안 다녀도 캠프만 몇 번 와도 이렇게 설교를 다 잘 듣는다니까요. 다 알아듣는다니까요. 다 변하는데 인간만 안 변한다. 자기와 함께 옆에 친구까지 이러면서. 가장 안 변하는 게 인간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가장 안 변하고 변하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애를 쓰고 고집부리고 변화를 거부하는 인간에게 오늘 성경은 로마서의 이 애플리케이션, 적용 부분을 시작하면서, 얘들아, 니네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평생 인간의 뜻만 추구하다가 살게 되는 아주 삼류 인생으로 끝나는데, 인류 탑노치 초인류로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걸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변화를 받아야 돼. 변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비결은 변화되는 것밖에 없어. 변화는요, 변질하고는 다른 겁니다. 좋게 변하고 성장하고 멋있게 변하는 것은 변화, transformation, 변화고요. 나쁘게 변하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변질이죠. 사람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변질을 추구하든지 변화를 추구하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날마다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내가 업그레이드 되는
변화를 받아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여러분 지금 이 피곤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서 그냥 아니면 사우나 가서 옥장판 위에서 여러분 뻗고 싶은데 지금 예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뭐를 받으려고? 변화를 받으려고.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변질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변화를 받냐? 그거를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첫째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네. 저 영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패턴을 답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패턴, 이 세대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좋아하고 따라가는 그거를 너희들은 conform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네. 60만 원짜리 검정 패딩 아이들이 입고 다닌다고 등골, 부모님 등골 부러뜨리는 줄도 모르고 등골 브레이커 그거 60만 원짜리 검은색 패딩 사달라고 울고불고 유치찬란하게 그래요. 전부 시커먼 까마귀같이 그렇게 입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애는 한술 더 떠가지고 나는 60만 원짜리 그거 너무 싸구려라서 안 돼. 200만 원짜리 커네디언 구스 사주세요. 그래가지고 좀 더 시커멓게 보이려고. 무릎하고 허벅지하고 엉덩이하고 칼로 다 찢어놓은 다 찢어놓은 청바지 그거 세상에 아이들이 안 믿는 아이들이 입고 다닌다고. 교회 다니고 믿음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증인 우리가 불신자하고 똑같이 다 찢어진 거 그런 거 입고 다니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학생들은 아무도 없죠. 집에 가면 입고 나가려고 혹시 쿠팡으로 주문을 했든지 혹시 인터넷으로 가장 저가로 주문한 학생이 있으면 조용히 갖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패턴, 여러분 이 패턴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동일한 거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에 잠금 장치 풀 때 뭘 해야 돼요? 패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기억을 하든지 니은을 하든지 뭐 디귿을 하든지 뭐 리얼 미음 비읍을 하든지 그게 패턴인 거예요. 수천 번 수만 번 똑같이 하는 게 패턴이에요. 동일되는 반복되는 모습이 패턴이에요. 근데 이 세대가 뭐예요? 이 세대 And this wicked generation, 이 사악한 세대에서 불신자들이 하는 말, 불신자들이 하는 행동, 그들의 유행, 그런 거를 니네들이 본받지 말아야 변화를 받고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는데 이 세대는 뭘까요? 디모데후서 3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도대체 이 세대의 특징이 뭔지 여러분은 밑줄 그어가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Turn away from them.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요.
그런데 그들을 따라가면서 그들을 본받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더 이상 지금까지 본받은 것만 해도 너무 많으니까 충분히 이미 죄악을 먹고 마시며 세상을 본받은 삶은 지나온 삶으로 이미 너무 족하니까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패턴을 더 이상은 any longer, 더 이상은 본받지 말아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변화받을 수 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받는 비결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Renew your mind. 컴퓨터 이상이 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팅 새롭게 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네, 다 지우고 다시 깔면 돼요. 최후의 방법으로. 네. 성경은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부팅을 잘하고 마음을 새롭게 갱신이라고 해요. renewal 명사형으로. renew는 동사고요. 즉 al 붙이면 renewal 하면 명사가 되는데 갱신을 하라는 거예요. 마음 갱신, 마음을 잘 업그레이드하고 마음을 잘 갱신하라고 설명하시고 그래야 변화받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조직신학에서 마음에 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버려야 할 마음 또 새롭게 우리가 사모해야 될 마음을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일단 비워야 되겠죠. 비워야 채울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그릇 안에 더러운 게 가득 있으면 순서가 뭐예요? 더러운 것을 다 버려야 깨끗해진 그 그릇에 좋은 걸 담을 거 아닙니까? 버려야 할 마음이 뭐냐? 성경 전체 가운데 이 마음에 관하여 저걸 잘 보시면 돼요. 다니엘서 4장 16절에는 사람의 마음이 있고 짐승의 마음이 있대요. 여러분 속에 짐승의 마음이 있으면 그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사람 죽이고 이게 사람의 마음일까요? 짐승의 마음일까요? 짐승의 마음이겠죠. 짐승의 마음을 버려야 돼요.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는 자,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세상을 섬길 것인가. 그렇다고 내가 교회를 떠나진 않아. 그러면서 교회 한 발 걸치고 세상에 한 발 걸치고 그러다가 찢어지고 막 양다리 걸치고 그렇게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6장 6절에 보니까 가장 성경의 마음에 관해서 버려야 될 걸 많이 말하는 게 완악한 마음이에요. 완악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버리라. 예레미야 애가 3장 65절에는 거만한 마음을 버리라. 이 arrogant한 heart, 이 거만한 마음을 버리라 그랬어요. 로마서 11장 20절에는 높은 마음을 버리라. 나중에 여러분이 참 돈 많이 벌고 공부 많이 하고 유명해지고 성공하고 출세해도 마음을 항상 낮춰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이 회사의 회장님이 되어도 여러분 회사에 경비하는 경비 아저씨하고 따스하게 차 한잔 마시고 악수하고 포옹해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경청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네하고 내하고 사람이 다른데 이렇게 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높은 마음을 싫어하세요. 겸손한 마음을 좋아하세요. 여러분 가운데도 잘난 분, 대단한 분, 훌륭한 분 이런 분들이 혹시 있으시면 낮은 마음을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 여러분들이 공부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여러분이 예쁜 학생들 예뻐? 우리 근육질 짐승 남들 여러분 그렇게 잘났어? 이렇게 뭐 잘난 척, 멋있는 척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높은 마음을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뿐만 아니라 높은 마음만큼 나쁜 마음이 닫힌 마음이에요. 요한일서 3장 17절에 마음이 닫히면 이건 문제입니다. 예. 벽하고 대화하는 것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누가 나를 그렇게 여기면 얼마나 나는 내 인생이 슬플까요? 저 사람이랑 대화하니까 벽하고 하는 것 같아. 벽. 예. 벽이 대화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벽한테 말해보세요. 벽아 이러면서. 야, 이 벽아 이러면서. 김벽, 뭐 이벽, 뭐 정벽. 아니 별 아니고 벽 이러면서. 그럼 아무리 여러분이 벽하고 뭐 흥분하고 떠들고 욕해도 벽은 여러분에게 아무 말을 안 해요. 닫혀 있기 때문에. 근데 창문을 열고 소리 질러 보세요. 아름다운 밤이에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 그러면서 반응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닫힌 마음을 싫어하세요. 교회 와가지고 막 말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닫힌 마음.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어떻게 저렇게 나보다 못한 사람이랑 내가 대화할 수 있겠어? 난 저런 하등 인류하고 말을 섞기 싫어.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조심해야 될 게 그런 거예요. 쟤는 공부도 못하는데 내가 쟤하고 말을 섞어? 쟤랑 내랑 동급이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마음먹으면요 평생 주변에 죽을 때까지 공부 못하는 사람만 자기를 따라다니게 돼요. 그래서 높은 마음, 닫힌 마음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또 로마서 2장 5절에 보니까 회개하지 않은 마음 버려야 돼요. 회개를 잘해야 돼요. 뭐냐? 어차피 우리는 죄 안 짓고는 못 사는데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자꾸 마음이 완악해져요. 굳어져요. 이 마음이 자꾸 굳어져요. 그래서 마음이 이 화석처럼 딱딱해져요. 그러면 눈물이 침투가 안 돼요. 그냥 화석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사막처럼 메말라 버려요. 그 사막같이 화석같이 메말라 버린 내 마음에 회개의 눈물이 들어가야 사람이 살아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자꾸 마음이 굳어져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회개를 잘해요. 그래야 살아요. 이사야 19장 14절에 보면 어지러운 마음이 있어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이러면서 지가 한 20개가 들어있고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막 지가 20명 나타나가지고 환청 막 일으키고 막 그러면서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러면서 그러면서 날마다 I'm confused 그러면서 헷갈려요 이러면서 변덕 심한 사람하고 같이 놀면 안 돼요. 짜장면 시켰다가 1초도 안 돼가지고 짬뽕으로 바꾸고 그거 종업원이 고쳐가지고 가는데 다시 짜장면 할래요? 또 바꾸고 뭐 전공하고 싶니? 그러면 내일 고3 졸업하는데 모르겠는데요. 어떤 사람은 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죄송합니다만은 크리스찬의 삶은 아주 크리스탈 클리어 해야 되고요. simple enough 해야 돼요. 근데 자꾸 confused 되고 헷갈리고 어지럽고 막 그러면 이게 5년 동안 안 치운 방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마음이 그랬어야 쓰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교만하기 짝이 없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버려야 그래야 마음이 새롭게 되고 마음이 새롭게 돼야 변화를 받고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아서 그걸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 다 쓰레기 비우듯이 진공청소기로 다 쓸어버리고
그러면 저 자리에, 비운 자리에 뭘 채워야 돼요? 사모해야 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다른 거는 다 부족한데 그런 면은 단호하거든요. 뭐 옛날부터 저를 아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영어 선생으로 잘 나갔단 말이에요. 돈 많이 벌고 그냥 그 길로 가면 돈 많이 벌고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너는 왜 끝장 영어는 가르치면서 끝장 전도는 안 하냐 한마디 탁 강하게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목숨 걸은 거죠. 아 그렇구나. 끝장 영어는 1초 만에 답 찾는 영어는 가르치면서 왜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끝장 전도는 안 하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거기에 순종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된 거죠. 뭐 제가 품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품게 해주신 거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모든 욕심의 마음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그걸 사모해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 에스겔 11장 19절 그리고 에스겔 36장 26절 에스겔서에 반복적으로 우리가 굳은 마음을 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인생을 살아보세요. 똑똑한 사람하고 살고 싶은지 이렇게 젠틀하고 따뜻하고 저처럼 이렇게 아주 젠틀하고 잘 모르시죠, 그죠? 우리 학생들 교장선생님의 별명이 옛날부터 뭐였냐? 젠틀 김이었어요. 불편한 마음 다 버리라 그랬어요, 성경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마음이 굳으니까요, 얼굴에도 그게 표현이 돼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봐보세요. 마음이 부드러울까? 마음이 굳었을까? 시편 90편 12절에는 지혜로운 마음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 이제 이 미국에서 이렇게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교육에 등장하는 예화가 있어요.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에서 어떤 내용이냐? 창의성에 관한 내용인데 지혜에 관한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가는데 이제 미국에는 그런 차 많거든요. 운전석하고 옆에 조수석만 있고 뒤에는 이렇게 자리 없는 차 있죠. 짐칸만 있고 운전석하고 조수석만 있는 2인용 차를 몰고 가는데 비가 갑자기 억수같이 내리고 천둥 번개가 막 치고 막 지금 그런 상황인데 버스 정류장 앞을 탁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 사람은 지금 심장 발작을 일으키며 다 죽어가는 환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는 자기하고 평생 수십 년 친구인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더군다나 그 친구는 자기의 생명을 몇 번 구해준 경험이 있는 생명의 은인 친구예요. 그런데 그 옆에는 내가 꿈에도 그리던 정말 사랑하고 싶은 내 최고의 이상형이 딱 있는 거예요. 자, 차 옆에 지금 천둥 번개가 치고 막 난리가 났는데 세 사람이 버스 정류소에서 버스는 언제일지도 모르는데 우산도 없이 세 사람이 비를 맞아가며 지금 버스를 기다리는데 내가 그 앞에 차를 몰고 지나가는데 한 명밖에 태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를 태워야 되냐? 이게 죄송합니다. 미국에 박사과정 들어갈 때
면접 질문이에요. 논리학, 수사학, 심리학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1분 동안 의논할 시간을 드립니다. 누구를 태워야 될까요? 이상형? 환자? 친구? 아무 생각 안 하고 대답하지 말고 생각 좀 하고, 지금 핵심이 지혜에 관한 것이잖아요. 누구를 태워야 되겠어요? 빨리 의논을 하시라니까. 자, 답을 아시겠는 분? 자, 함혜경 집사님. 쉬. 와, 이거 우리 은찬이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예. 저게 윈스턴 교수가 쓴 창의적 비평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세계적인 학자들이 날마다 이 논문 쓸 때마다 인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저 내용인데, 우리 함혜경 집사님이 그 책을 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답을 말씀하신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회가 평생 내 이상형이 지금 아니면 없을 건데 가장 멋진 미스 코리아 같은 예쁜 내 이상형을 태워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닌데 죽어가는 사람을 태워야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생명의 은인 친구를 태워야지, 그러면서 서로 아니야 이러면서 막 싸워요.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명밖에 못 태우잖아요. 근데 문제는 생각을 안 하면 항상 내가 운전대에 앉아있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내가 운전대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그 상자에서 언박싱하면, 나를 박스에서 나를 해방시켜버리면, 나를 그 상자에서 벗어나오게 하면 굉장히 지혜로운 생각을 할 수 있죠. 어차피 한 명밖에 운전 못하고 한 명밖에 못 태우면 키를 너희 절친이요 생명의 은인 친구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심장마비로 지금 병원에 가야 되는 그 사람을 싣고 가게 하고, 나는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한 그 이상형과 앉아서 그렇지, 이야기를, 그렇지, 은찬이 많이 해본 것 같아. 이제 생각도 하고 지혜도 없고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말씀으로 자꾸 훈련받으니까 보세요, 금방 정답을 알잖아요. 보통 사람들은요, 죽었다 깨나도 답을 몰라요. 박사학위 받아도 몰라요. 저게 박사학위 과정에 들어갈 때 면접시험인데 도대체 몇 명이나 알겠어요. 그 책에 보면 미국의 대기업에서 200명에게 질문했는데 그 문제 푼 사람은 한두 명밖에 안 됐대요. 그래서 그 한두 명만 세계적인 대기업에 취직하는 거예요. 물론 책을 읽으면 금방 그 지혜를 알게 되겠죠.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말씀에 열린 마음인 거예요. 어디에 열려야 돼요? 우리 학생들 잘 들어야 돼요. 게임에만 열리면 큰일 나요. 게임 하고 싶어요. 게임님 순종할게요 이러면서, 게임님 사랑해요 이러면서 게임 지수 충만하고 게임성 충만하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말씀에 열린 마음. 빌립보서 2장 2절, 로마서 12장 16절, 겸손한 마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이 누가 아유 공부를 잘하네, 예쁘네, 참 훌륭하네, 대단하네, 굉장하네 그러면 전부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예, 제가 새벽에 2시간 자고 공부했더니 제가 이렇게 학점을 잘 받았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씀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쉽게 받아야 될 내용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게 우리의 평생 화두여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발견하고 살아내라. 그러면서 그게 분별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되려면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변화 받으려면 변화를 거부하는 내 자아 가운데 변화를 받으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고,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버릴 것 버리고 채울 것 채워야 가능하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한 절 말씀이지만 굉장히 심오하고 굉장히 넓고 깊고 높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묵상하고, 여러분이 지금 여름에 이 여름을 무덥고 짜증나는 불쾌지수 가득한 여름을 여러분이 막 불태우면서 막 열심히 공부하는데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놀고 게임하고 아무 생각 없는 친구보다 100만 배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고 100만 배 더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